67편 1절과 7절 말씀으로 제목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4개의 큰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과 같이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복, 그리고 생육과 번성, 다스림과 정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은 본래 복을 받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 창조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에 이르러서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과 함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언어가 갈리고 민족이 갈리고 세상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복의 명령이 오히려 분열과 흩어짐이란 심판으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 한 사람과 그의 후손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제사장적 사명의 구체적인 모습이 민수기 6장에서 그 유명한 아론의 제사장적 축복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67편은 이 모든 이야기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짧은 7절이지만 그 안에는 창조의 원 목적, 그리고 실패, 그 다음 아브라함과 신의 언약을 통한 회복이, 그리고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구속사의 궤적이 압축되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67편은 이스라엘이 가을 추수 때 실제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들에서 거둔 곡식 앞에 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 복이 결코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67편의 표제를 보면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음악 지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신학적인 내용이 아니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마당에서 현악기 반주에 맞춰 함께 불러졌던 살아있는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2절과 7절을 보면 똑같이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말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3절과 5절 똑같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로 서로가 마주 봅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처럼 앞과 뒤가 대칭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4절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통치 때문에 전쟁으로 죽어갑니까? 가난으로 죽어갑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거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그 67편의 한 중간에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교하게 짜인 이 7구절은 우연히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정성껏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길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본문을 따라 한 번씩 우리가 질문 앞에 서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로 우리를 비추사. 여러분, 이 구절은 시편 기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매주 매 절기마다 제사장의 입을 통해 선포되던 그 옛 축복을 이제 공동체 전체의 찬양으로 다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여기서 잠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뜻이 과연 뭘까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그분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로 돌아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얼굴을 피해 숨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7편 1절은 바로 그 장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숨어있는 우리에게, 도망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숨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의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복 안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낳아 기르는 모든 자녀들도 부모의 복 안에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을 거부하고 떠난 것이 죄악된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스스로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숨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신앙에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그래, 뭐 괜찮아, 이 정도야. 그런데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오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맙니다.
여러분, 현대의 질병 가운데 고통과 외로움, 삶의 무의미는 매우 심각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 애쓰지만 여러분, 그 복은 늘 우리 손가락 사이로 잡으려고 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움켜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본문이 선포하는 복음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1절에서 사용된 동사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이 모든 행동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복음의 복된 자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야 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엄마와 함께,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처음 이 영국 땅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러 왔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구도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그분 앞에 나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죄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깊은 절망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과 냉담함 속에서 그 빛을 만났습니다. 본문의 동사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비추사. 이 모든 동작의 주체는 처음부터 모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죠. 그분이 먼저 동산까지 찾아오셔서 숨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부르심이 결국 시편 67편 1절에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이 말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신앙 안에서 서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닌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1절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언이죠. 거부당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 거부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 다시 임하는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2절 보면 함께 같이 읽죠.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알리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임한 목적은 알려지기 위함이에요. 알려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알리지 않습니까? 띵띵띵띵띵띵. 1절에서 받은 복, 2절에서는 바로 방향을 바꿉니다. 나에게서 바깥으로. 복을 내가 받았다면 이제 그 복의 방향이 바깥으로 바뀌는 거예요. 받은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부조리합니다.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전쟁과 고난, 억울한 죽음과 깨어진 관계들, 정의가 비웃음당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듯 보이는 현실. 정말 우리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세상은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부조리하죠?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인 복음이 이미 왔는데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여러분,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듯이 이스라엘이 열방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그 복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중개하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복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그 길을 알지 못한 채 어두움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빛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는 분명히 구원의 도가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전해야 할 우리가 충분히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사람을 만나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깨어진 관계나 불안한 미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동정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위로의 한마디,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도인 복음입니다. 복음이 알려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만의 신앙생활, 우리만의 예배, 우리만의 안전한 공동체 안에 가두어 버린다면 시편 67편 2절이 말하는 그 목적, 우리 안에서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그 도를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주님의 나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시편 67편 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복은 알려지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알려지기에 존재한 것입니다. 예, 나를 통해서 밖으로 받은 자리에서 멈추는 복, 본문이 말하는 복의 온전한 의미를 아직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머무는 자리인 일터, 학교, 가정, 그리고 이웃과 만나는 일상의 자리들까지도 이 모두가 바로 주의 도가 알려져야 할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온 땅의 그 도를 알리시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3절부터 5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1절의 은혜의 복에서 시작된 흐름이 2절에는 열방의 알림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그 알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열방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레딩 한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게, 여기에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열방을 향한, 그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에 보면 민족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민족들을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공평히 심판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관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 받은 복이 어떤 성격일 것이었는지 3절, 5절에서 비로소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노래하고 삽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노래 부르다 오셨어요?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성취를 노래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죠.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노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끝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려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하여 살았던, 자기를 노래했던, 자기 인생을 노래했던,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자기를 노래하는 인생의 끝에는 헛됨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공허함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외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나를 노래하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씀은 찬양받아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찬양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공허한 울림으로 끝날 뿐이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자신의 노래, 인생의 노래가 아니라 민족들이 기뻐 노래하는 이유, 자기 자신을 향한 노래가 아닌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 때문에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세상 통치자들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세상의 권력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하여 휘어집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올곧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진정으로 안전을 누립니다. 그 안전 속에서 비로소 진실한 기쁨의 노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는 진실하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름다우시도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샬롬을 누릴 때 터져 나오는 노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자기 자신을 노래했던 인생에서 우리를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회복된 찬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부르는 찬양, 어떤 노래였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형통, 나의 성공, 나의 만족, 이것들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그리는 참된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터져 나오는 기쁨이죠.
우리의 환경이 여전히 어렵고 세상의 불공평함이 여전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느 한 민족 또는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백성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함께 모인 공동체의 찬양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든 민족의 찬양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모든 민족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예요. 참된 예배의 회복, 이것은 곧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죠.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의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편은 추수절기에 불렀던 노래라고 했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해 거둔 곡식,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추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에서 거둔 곡식 앞에 서서 그 물질적인 복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복은 더 큰 패턴으로 발전해 갑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들의 곡식을 거두는 추수가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영혼을 거두는 영적 추수의 그림자가 되고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쥔 곡식 한 단,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거둔 봉급 또는 수익 또는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곡식 한 단이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 추수로 그 의미가 완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이 복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추수, 하나님의 영혼의 추수로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일꾼 삼아 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은 1절과 같은 동사를 시작하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니. 그죠? 이 시는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근데 그러나 그 목적지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1절에서는 목적지가 누구였어요? 우리였어요. 근데 7절에서는 뭐로 갑니까? 땅의 모든 끝, 열방으로 갑니다. 한 백성에게 임한 복이 20편, 67편 전체를 통과하면서 어디로 가요? 마침내 땅 끝까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아프리카 땅 끝으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여 저 북한 땅까지도, 아프리카를 관통하여 이슬람 민족과 나라를 관통하여 땅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기쁨. 그죠? 기쁨이 아니죠. 마지막 단어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경외. 그죠? 경외라는 거예요. 우리에서 땅 끝으로 가고 내 기쁨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로 합니다. 온 시가 기쁨과 즐거운 노래로 가득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종착점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경외로 나간다는 거예요. 참된 찬양은 가벼운 환호에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하나님을 fear God,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요한계시로 인도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선포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 67편 6절에서 땅의 소산, 이것은 마침내 계시록에서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완성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동산과 생명나무의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 근데 그 그림이 시편 67편에서 땅의 추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심어준 시냇가 심겨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계시록에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창조 때 잃어버렸던 땅끝까지의 충만한 복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작은 섬기들,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웨일즈에서 오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레딩 한인교회, 레딩의 성도들과 함께 레딩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그 한 가지 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3시간을 넘게 오셨어요. 또 한국에서도 이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바비큐 하신다고 준비하시고 작은 섬김들, 이런 작은 섬결들이 모입니다.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것,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담아 주는 것. 어제 보니까 한 친구의 신앙의 고민을 계속 들어주는 것. 너무 감동이에요. 근데 요즘은 자기 말하기 바쁘잖아요.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들어주는 거 아주 작은 일이죠.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뭔가 작은 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섬기는 그 작은 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둔 한 줌의 곡식이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결실 하나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7편 7절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때 사람에게 주셨던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끝까지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죄로 인하여 거부당하고 흩어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시내의 산에서 한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적 축복을 통해 잃어버린 복을 다시 흘려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새로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위임되었던 그 제사장적 사명, 이제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어디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받은 복음을,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두어 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흘려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노래하던 헛된 인생에서 우리를 공평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작은 결실들,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마침내 땅의 모든 끝이 주를 경외하는 그날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 있는가? 여러분, 피해 숨지 마세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도를 나만의 것을 움켜쥐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것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라요. 내 노래의 대상은 나인가? 아니면 나를 공평히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솔직히 서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이 말하는 회복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동산에서 시작된 그 복, 시편 기자의 추수의 노래를 거쳐서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흘려보낼 때 우리의 작은 자리에서도 시편의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 다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O Father, we praise the Lord God who created us in your image and blesses us. We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pour out your grace upon us so that we may take the gospel that has given us